산상수훈의 마지막 두 절인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청중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짤막한 말씀이지만 여기에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의 결과를 엿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놀랬다. 우리말로 놀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영문 성경에는 이것이 10가지도 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걸 좀 설명드리면은 놀래는데도 그냥 깜짝 놀라는 것도 놀라는 거지만 경이로움에 대해서 놀랬고 의외의 내용에 대해서 놀랬고 또는 두려워함으로 놀라고 또 감탄하고 경외심에 놀래고 또는 이 어떤 성경에는 이 struck out of their senses라고 했는데 그들이 어떤 그 정신을 잃을 정도로 정말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래고 충격을 받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뭐 이런 갖가지 표현들을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청중의 반응을 표현할 때 놀랬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그 중에 대부분은 기적의 장소에서 놀라는 장면인데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은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가르치심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여러 주간 들었는데 한 번이라도 놀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산상수훈의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청중들은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우리는 어떤 표적과 기사에 놀라지 마시고요. 영혼 속에 영혼 깊은 곳에서 감격하는 청중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듣는 감동이 마음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설교도요. 우리가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방송국에서 전파를 송신을 하고 또 이 송신한 전파를 각 그 모니터로 수신을 하게 되는데 송신은 잘 된 상태에 있는데 100%예요. 수신기가 전부 고장 나가지고 사실은 듣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고장나지 않은 좀 좋은 수신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잘 선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영혼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들으시고 또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놀라운 웅변가도 아니시고 또 무슨 요즘 개그맨들처럼 뭐 말재주가 있는 분도 아니시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교훈이 놀라웠던 것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권세 있는 말씀이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저는 세 가지만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째로는 인생의 큰 주제를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쓰잘데없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의 전통적인 랍비들이 가르치는 613개 조항의 율법이 있었어요. 그 613개 조항은 또 1년 365일 한 가지씩 해가지고 365가지와 그거보다 조금 더 못한 것 248가지를 합쳐서 613개 조항의 율법을 만들어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 랍비들이 아주 별 볼 일 없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이를 잡고 빈대를 잡는 것이, 벼룩을 잡는 것이 노동이냐 아니냐. 또 그 안식일 날 옷깃에 바늘을 꽂고 돌아다니면 그것이 물건을 운반한 노동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밀이삭 잘라 먹었는데 뭐라고 안식일에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잖아요. 밀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죄이고요. 이걸 비벼 먹은 것은 도정죄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노동에 해당한다고 말이에요. 그 랍비들의 사고방식이 항상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주제는 아주 큰 거죠. 천국, 영생, 하나님, 영원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예요. 아마 오늘 교회 오실 때 오늘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할까? 뭐 안 들어도 뻔하죠. 천국 얘기하고 뭐 영생 얘기하고 뭐 그러다 끝나겠지요. 그렇죠. 또 할 겁니다. 오늘도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이고 영생이고 이거보다 더 큰 주제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어느 순간에 오늘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요라고 물으면 아마 사람마다 달리 생각하겠죠. 나는 그래도 오늘 참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나는 참 거처가 필요한데,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오늘 우리가 예수님 우편에서 사형당하고 있는 우편 강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목숨을 내가 잃을 순간에 있는데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편 강도가 주님께 요청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전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당시에는 너무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몸에 병이 있는 걸 알면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수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실에 들어가 있는데 기침이 나오고 좀 느낌이 이상해서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가르침을 뱉었더니 그냥 피가 왕창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피를 보면은 이 정신이 없거든요. 나는 오늘 죽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그날 하루 종일 보내고 저녁 시간에 이제 예배 시간인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날은 다른 얘기는 듣기 싫고요. 목사님이 천국 얘기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제 내가 곧 가야 되니까 영생 얘기도 좀 하시고 천국 얘기도 좀 하시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면서요, 오늘 뭐 여러 가지 듣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우리가 만일 이 땅을 떠날 입장이 있다면은요, 우리가 들어야 될 제일 중요한 얘기가 영생과 천국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 보고 제발 그 기독교인들 천국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기독교인들이 다 천국 가면 난 안 가겠다. 뭐 그따위 소리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오기 싫으면 오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생이고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성경을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납니다. 창세기에는 아담이 거주하던 에덴 동산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예요. 영생.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큰 주제를 들었다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관심사가 오늘 우리랑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400년 이상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나라도 없이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가장 시급한 것은 민족의 독립이죠. 또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느냐는 경제적인 문제, 또는 식량의 문제.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보면은 이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고 가룟 유다도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의 독립을 추구하고 어떤 민족의 어떤 장래를 통호해 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천국 얘기만 하시고 영생 얘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실망한 겁니다. 성경은 변함없이 이 주제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하고 한 끼의 식사를 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영생을 확신하고 천국을 얻은 그런 신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가벼워져요.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삶 자체가 항상 무겁습니다. 뭔가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니까요.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고, 그렇죠. 제가 지저분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시골에 당시 우리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면은 저는 이제 시장 바닥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하루 종일 놀았는데, 주로 이제 튀밥 뻥 튀기면 이제 흩어지는 거 주워 먹고 이제, 근데 그게 공중변소 옆에 있었어요. 튀밥 주워 먹다가 한 번은 배가 아파가지고 변소로 달려 들어가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옛날 화장실은 아주 엽기적입니다. 딱 앉으면요 너무 냄새가 나서 눈물이 나오고 골이 아프고, 그런데 하여튼 볼일을 다 보고 딱 보니까 종이가 없어요. 요즘에는 화장지가 이제 다 어디나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기껏해야 신문지인데 재활용품이 있나 해봐도 없어요. 재활용. 근데 딱 사방 벽에 보니까 맨 느낌표가 그냥 뭔지는 잘 알아듣는 분은 알아들으시고, 사방 벽에 다 느낌표예요. 근데 차마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바지 올리고 그냥 나왔는데 하루 종일 얼마나 찝찝했겠습니까? 하여튼 그 시장 바닥에 돌아다니는데 구경을 해도 찝찝하고 뭘 해도 아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심정이 항상 그래요. 기쁨의 순간에도 항상 죽으면 어떡하나, 밤낮 그 생각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뻐도요 영혼에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면요. 라이나 마리아 릴케가 쓴 말테의 수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릴케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봤다고 합니다. 노인들 속에서뿐만 아니라 거리를 거닐고 있는 젊은이들 속에서, 심지어는 임산부의 태아 속에서도 죽음을 본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면은 죽음을 안고 산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얻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 못 들어요. 세상에서 힘들게 막 사시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셔서 우리 주님이 주신 영생의 깨달음을 얻고 주님의 천국의 그 귀한 가치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담력을 얻고 세상에 나가 살 때 오히려 여러분 마음에 영생을 담고 사는 사람, 천국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큰 담력을 얻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여러분 위로 삼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천국을 통해서 큰 위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을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의 경이로움은 그 말씀의 진실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세월이 지나면 검증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볼테르는 성경을 가리켜서 한 세기 안에 자취를 감춰버릴 책이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볼테르의 책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성경은 여전히 인류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정금에 비유합니다. 금은 불변성과 순수성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3500년 전에 모세가 구약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2000년 전까지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오늘까지 성경은 성경의 어떤 원전도 개정된 적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경전입니다. 혹 세월이 지나서 그 시대의 언어에 맞게 번역은 다시 하는 수는 있어도요. 말씀의 모든 귀절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충실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진정성은 변함없는 효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그 현장에는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미국의 어떤 거리에서 점잖은 신사 한 분이 길을 가다가 멈추고 소년들이 노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4소년을 설득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 교회에 가자. 그래서 인도를 했는데 이분이 아주 훌륭하신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1932년에 교사 은퇴식을 했습니다. 교사 은퇴식 겸 생일 축하 파티를 열었는데 거기에 4통의 편지가 낭독이 됐습니다. 첫째 편지는 중국에 가 있는 선교사에게서 왔습니다. 둘째 편지는 연방은행 총재에게서 왔습니다. 셋째 편지는 현직 대통령의 비서실장에게서 왔습니다. 그리고 4번째 편지는 현직 대통령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1929년부터 1932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후보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치 않는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이 금년도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우리가 믿고 행할 때에 분명히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효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주일학교에 개근한 세계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아주 어거스타 장로교회 몰간 부인은 45년간 개근을 했습니다. 2340주일을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사는 파워즈라고 하는 사람은 56년간 2936주일을 개근을 했습니다. 평생을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매일같이 들어도 변함없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교회는 가면 항상 성경을 들고 설교하나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설교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 여러분 예배 순서가 여러 순서가 있지만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불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찬송가 234장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제가 음정이 좀 이상해요.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읽어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노래를 좀 더 잘했으면 밤낮 할 텐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노래 들으면은요 실감이 별로 안 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로 어머니가 안 믿으셨기 때문에 읽어준 기억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셨는데 나이롱 신자라서 한 번도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준 적이 없어요. 이미 베린 사람 어떡합니까? 앞으로 이제 하셔야죠. 앞으로. 예. 성경은 영원 불변하는 영혼의 양식이고 지침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영혼에 심어줄 때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의 경이로움의 세 번째 이유는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고 따르면.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으로 죽으러 가면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뭡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니죠. 제가 지금 이사야서하고 헷갈렸어요. 예? 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현장에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주 좋은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스탠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인트 폴에 있는 햄린 대학교에서 이학사 학위를 받고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과정을 밟던 사람입니다. 학부 시절에는 풋볼 선수로 또 체육장학금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운동도 잘하고 건장한 23살의 젊은이였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타고 가던 차가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또 한편의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혼수 상태에서 정신을 잃고 깨지질 못했어요. 의학적으로는 이제 거의 이제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낙심한 상태였는데 그 어머니와
형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기다려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봅시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억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병원에서 2달 반 만에 휠체어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사진을 봐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과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말도 못하고요. 글도 모르고. 얼마나 이것이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래서 새삼스럽게 말을 배우고 3살 난 아이처럼 말을 배우고 또 초등학교 교과서 갔다가 글자를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한 2년 하니까 글을 읽게 됐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어머니 방에 붙어 있는 그림을 하나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웬 수염이 난 분이 바위 앞에 앉아서 쭈그리고 뭐 기도하는 장면 같은데 뭐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분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분은 예수님이신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장면이란다. 그런데 그 설명을 듣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먼 나라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가까이에 내 곁에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신의 얘기를 하고 그의 가르침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 읽는 중에 계시록에 있는 말씀 또 빌립보서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거듭 마음에 와서 새겨졌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나도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렸으니 이제는 앞만 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구구단을 다시 외우고 걷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는 점점 진보가 이루어져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게 됐어요. 2번 인생을 산 겁니다. 말부터 다시 배워가지고요. 글자를 배우고 걷기를 배우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개인 병원을 차리고 신경장애자와 언어장애자와 학습장애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과거를 잊어버린 자신에게 과거를 찾는 노력은 무의미한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가라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그랬더니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행하는 자에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은 문학적인 감동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개조할 수 있는 권능의 능력의 감동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진 죄를 들춰내고 영혼을 수술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습니다. 귀신이 쫓겨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을 바로 지도해 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계약서로 삼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 전서라고 되어 있지만 그 하나 열고 보면은 구약 전서 이렇게 되어 있고 신약 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계약과 새로운 계약,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계약서들, 세상의 계약서들은 다 취소될 수도 있고 위반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계약은 영원 불변해요. 이 계약서를 영원히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장롱에 두지 마시고 마음에 두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청중들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주제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고, 이것은 세상 모든 사상 철학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